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에스더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만의 계략이 드러났고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던 50규빗의 장대에 오히려 그가 죽임을 당해서 매달렸습니다. 하만과 함께 유대인들을 증오하며 죽이려 했던 여러 대적들이 오히려 먼저 칠 수 있는 왕의 허락을 조서를 통해서 전국에 선포되므로 그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고 멸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본문은 원래 유다 백성들이 도륙당할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그날에 오히려 그들이 원수를 갚는 크고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여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계획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돌보시며 또 인도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실행된 왕의 명령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보고서로 기록되어 증거되고 있습니까? 함께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전부 죽임을 당할 위기였던 그날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500명이나 죽었다라고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 중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 왕의 하만의 10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아들을 10명이나 두고 자신의 힘과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겠지만 하루아침에 그의 가문이 멸절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하수에르 왕은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달라.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입니까? 에스더가 만족할 때까지, 충분하다고 여길 때까지 왕의 권세를 통해 그녀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신 섭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가 자기 백성을 파멸하려고 만든 그 함정이 오히려 스스로가 빠지는 모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전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더욱 선명히 드러나고 선포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힘이 없이 당한 일이라고 바라보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그 안에서 영생을 주시는, 택하신 백성의 승리를 주시는 역전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보이는 이 역전의 역사는 다가오는 복음의 신비와 은혜를 미리 보게 해주시는 이정표와도 같은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이런 것을 왕께 요청합니다. 함께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저수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아멘. 에스더는 잔치를 2번이나 여는 동안 왕에게 원했던 것을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고 원했던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때가 된 것을 안 에스더는 구하고자 하는 것을 왕에게 숨기지 않고 다 아뢰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말을 해야 할 때와 절제해야 할 때를 분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내로 기다리면서 그 때를 잘 분별하고 기회가 왔을 때는 아낌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에스더는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왕이 허락해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원하시면, 허락해 주시면이라고 조건을 달고 있어요. 하만은 자기 뜻과 계획대로 왕을 움직이려고 했었는데 그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왕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장대를 달아놓고 자기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만은 여겼지만 에스더는 왕에게 묻고 허락을 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소청을 아뢰입니다. 대조적이죠. 이렇게 겸손히 왕의 허락이 필요한 것을 표현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가 원하는 바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괜찮은 척 위선을 부리지도 않아요. 500명이 죽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받았던 유다 민족의 그 멸절시키려는 날을 오히려 진멸하는 역전이 있었지만 하루 더 이 보복을 시행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만의 10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는 요청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성경이 에스더가 이런 요구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니 정확히 그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 했던 자들의 결국을 이런 형태로 보였을 때 똑같은 야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을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을 보면서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면 적골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두려워하게 되었겠죠. 같은 시도를 할 수 없도록 경고를 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에스더의 요청을 보면 그녀의 외모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웠을지 몰라도 그 마음이 잔인하고 두렵다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요청은 그 성품이나 인격의 문제로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오히려 그들을 진멸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일에 에스더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만큼 에스더는 자기 동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외적으로 볼 때 흉해 보이는 일이라도 더러워 보이는 일이라도 부정해 보이는 일이라도 에스더는 이 일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녀가 사명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칭찬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녀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왕이 에스더의 요청을 허락하고 유다 민족은 하만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고 하루 더 원수들을 공격하여 도륙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이런 도륙을 하는 목적이 방어이지 약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멸망한 대적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인 자의 숫자가 7만 5천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7만 5천이라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7만 5천 명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더 많은 숫자가, 더 많은 생명이 빼앗겼을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읽은 본문은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막지 않았다면 더 많은 생명들을 이 땅에서 잃게 되었을 것을 우리로 예측하여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읽은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7만 5천이라는 숫자는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더 많은 생명들이 파괴될 뻔했었던 그것이 멈춰지게 된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를 다 실행하고 난 이후에 유다 민족이 무엇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17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도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던 12월 13일이 변해서 대적을 물리친 날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명절을 지킨 잔치하는 날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산에서는 에스더의 요청으로 하루 더 도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4일이 아닌 15일이 유다 민족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서로에게 구제를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날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쉬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안식을 뜻하기도 해요. 이 잔치는 에스더서가 출발했던 1장에서 등장했던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후의 잔치와 성격이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것을 봅니다. 왕과 왕후의 잔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잔치였어요. 내 권세가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사람들로부터 충성과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근데 유다 민족이 베푼 잔치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잔치였어요. 또한 그 잔치의 자리는 내 것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예물을 주는 잔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잔치라고 하면 내 욕심을 채우고 얻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다 민족의 잔치는 서로 주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저의 마음을 울립니다. 성도의 잔치, 성도의 즐거움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것을 취하는 것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던 유월절의 은혜를 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천국 잔치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즐거움과 잔치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것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종류의 잔치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허황된 세상의 자랑과 영광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는 잔치를 소망하고 바라고 우리의 삶에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가, 목장 예배의 자리가, 모임의 자리가, 교제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서로가 나눠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나누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잔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